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건물이라면 불편한 점이 있을지언정 시험에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중에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모임은 반드시 자격 조건이나 제한이 있습니다. 컨트리 클럽이라고 하나요? 컨트리 클럽이나 또 동창회, 심지어 개 모임까지도 아무나 회원으로 받아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든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아니요. 자격 조건이나 제한이 없이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교회 생활 하는 중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에게만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험에 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슨 잘못을 하신다든지 무슨 실수를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오해로 인해서 내 스스로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도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듭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듭니까?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기도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또한 반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때를 늦추십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내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낙심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낙심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기도 응답이 오는 그 시간이 내 입장에서는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기도해도 별일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A라는 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B라는 것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할 때 A가 좋기 때문에, A가 필요하기 때문에 A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볼 때는 B가 나에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B를 주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기 쉽고 기도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기도하다가 낙심하기가 쉽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겁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기도해야 돼. 그러나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비유의 말씀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재판장이고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먼저 재판장을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 가서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이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불이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불이하게 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이 도시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도시에는 또 다른 한 과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어떤 원수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난이 생겼습니다. 이 오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시비를 가려달라는 거예요. 재판장님,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재판장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의로운 재판장인가요? 불의한 재판장인가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 과부가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자주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잖아요. 자주 간 거예요. 자주 틈만 있으면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재판장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와 연줄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판장님,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오난을 풀어주십시오.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이렇게 재판장에게 간청을 했어요. 근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는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가서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들어줘 버린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오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가요, 날마다 찾아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내비뒀다가는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오난을 풀어주었다 하는 내용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리라 라는 말은요, 권투 선수가 상대방 선수를 향하여서 잽을 날려서 눈을 찢어지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 보신 적 있으시죠?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권투 경기 많이 보셨죠? 권투 경기 보면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면서 싸우잖아요. 링 위에서 싸우는데 계속 눈을 향해서 주먹을, 잔펀치를 막 날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잽이라고 그러잖아요. 잽 그러잖아요. 이 잽을 계속 날립니다. 이 잽을 날리는 것은 KO 펀치인가요? 아닌가요? KO 펀치가 아니에요. 잽을 계속 날려요. 계속 눈 못 뜨게 눈을 향해서 계속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얻어맞다가 눈이 막 부어버려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든지, 아니면 눈 언저리가 찢어져가지고 피가 흘리든지, 그러면 앞이 안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그 흔들흔들 하고 있을 때, 그때 그냥 한 방에 KO 펀치 빵 해가지고 그대로 넘어뜨리는, 이게 바로 권투 경기잖아요. 이 괴롭게 하리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권투 선수가 잽을 날리는 행위입니다. 상대방 눈원저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먹을 날리는 것입니다. 이 잽을 이 재판장이가 계속해서 과부에게 맞아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맞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오메 이러다가는 KO 펀치 한 방 날라와버리면 나 그대로 넘어가겠다 싶어가지고 잽을 계속 얻어맞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너무너무 번거로우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오난을 풀어주었다. 이게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본문의 내용을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과부는 바로 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간청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계속해서 괴롭히면, 하나님을,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괴롭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번거롭게 하고 정신없게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본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버려져 있는 외로운 과부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나는 이 과부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외된 사람입니다. 버려진 사람입니다. 재판장하고는 어떤 관계도 맺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부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들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 다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 버려진 자, 미래가 불투명한 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재판장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을 불의하게 하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말입니다. 이 7절 말씀을 잘 보세요. 하물며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이 불의한 재판장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의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의 재판장은요, 마지못해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번거로우니까 이대로 갔다가는 KO 펀치 얻어맞고 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귀찮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하고 시편 103편 8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하고 같아 틀려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불의한 재판장은 번거로워서 괴로워서 마지못해서 들어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요 시편 65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 육체가 죽게 나오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기쁘시게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재판장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또 간청해도 자신에게 해가 될 거라고 판단되기 전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가 작은 신음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요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이더라고요. 복이에요. 뭐라고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또 기복주의 말을 하고 있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주받기를 원하는 부모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이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처음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요? 뭘 주시며요? 복을 주시며.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일, 그것이 바로 복을 주시는 일이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가서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 가운데 있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집어 던지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려고요? 복을 주려 하시면느냐. 할렐루야.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 그 또한 역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흔들림이 없는 분명하고 정확한 본심의 마음, 그것은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재판장은 아니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은 자기가 괴로우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원한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재판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나와 너의 관계는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재판장을 나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뭐 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물며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마지못해서라도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는 그런 못된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자기가 번거로우니까 오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늦춰지면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의 우물을 파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언제 이 기도에 응답했을 때 가장 내 인생에 복이 되고 가장 좋을 것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셔요. 내 입장에서는 급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늦추실 때가 있어요. 그 기도 응답이 늦춰질 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뭘 가지라고요? 믿음을 가지라고요.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라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절 후반절 보면요,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반드시 새기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 8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직전, 그 시대에 사람들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주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교회들마다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살아가고 경험으로는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극히 적고 드물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예배당에 많은 사람이 앉아있지만 진정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그 직전에 교회들 속에 찾아보기가 몹시 힘들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전체 문맥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1절에서 8절까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기도죠, 기도. 예. 기도죠, 기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닙니까? 기도의 기도. 그러면 이 기도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문맥 속에서 볼 때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겠으나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지만 그러나 기도의 시간을 내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 이 말입니다.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지만 그러나 진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는 지극히 적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모든 교회들처럼 똑같이 영적으로 잠자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몰라도요, 기도하는 시간은 줄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줄이지 말자고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죠.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예, 화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몇 분이요? 10분 뭐 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 더 나아요? 안 나아요? 더 나아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10년 동안 염려하고 10년 동안 내 힘으로 일하는 것보다 내가 10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그것이 훨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스펄전 목사님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하는 시간은 줄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시대를 훤히 보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겠지만 교회 수는 점점 많아지겠지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호흡이에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죽어갈까요? 안 죽어갈까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영이 죽어갈까요? 안 죽어갈까요? 한 10사람이 대답을 안 해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영이 죽어갈까요? 안 죽어갈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죽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어간다라고 방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
기독교는 기도로 움직이는 종교는 아니죠. 기도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생명이에요. 그래서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여겨버리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그 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폼은 가지고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뛰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잖아요. 교회는 많습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나요? 새벽 예배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몇 교회나 될까요? 주일날 예배하는데 장로님의 대표 기도 외에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진실로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예배 구경꾼 아닙니까? 대부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가도 우리 교회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야 순천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지요. 똑같이 잠자고 있고 똑같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같이 기도로 살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격언들 중에요, 참 의미 있는 격언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격언을 가슴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한번 써놓으시고 가슴에 새겨보세요. 참 의미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방이 꽉 막혀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을 때에는 어디를 보라고요? 위를 보라.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사방이 꽉 막혀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을 때에는 위를 보라. 태산 같은 문제들로 둘러싸여서 답이 보이지 않아요. 사방을 살펴보아도 답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뿐이에요. 낙심뿐이에요. 좌절뿐이에요. 그때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는 뚫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심으로 사방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을 허물어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살아나야 합니다. 깨어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배에 돛이 무겁잖아요. 그러나 돛을 달지 아니하면 배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차, 화통이 무겁습니다. 무겁다고 해서 화통을 띄어내버리면 기차는 레일을 질주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 날개 무겁습니다. 그러나 무겁다고 날개를 띄어내버리면 비행기는 결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기도 힘들지요. 기도 시간 내기 어렵지요.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내 삶에 무겁다고 그것을 띄어내는 순간 우리는 침몰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배에 돛이 올라가야 되고, 화통에서 연기가 나와야 되고, 비행기 날개가 펴져야 되는 것처럼 기도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왜 이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예? 어떻게 눈치가 빠르세요? 내일부터 뭐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이번 특세 제목이 뭡니까? 주제가 영적 기지개를 켜라는 것입니다. 기지개를 켠다는 것은 일어난다는 의미죠. 잠에서 깨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일어나자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이번 특세에 도전해 보십시오. 한 주 내내 특세에 나와 보십시오. 그래서 특세 딱 끝나면 또 기도 끝, 이게 아니라 특세를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와도 괜찮다라고 하면 이런 특세 하지도 않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특세를 통해서 훈련되지 않은 나를 기도하는 사람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도,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